성경 통독 신약 오늘 마지막 10번째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즌 1 성경 통독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혹시라도 조금 늦게 따라오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조금 힘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두 번째 시즌도 함께 하셔서 우리 말씀 묵상에 매진하는 우리 서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주제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궁극적 승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 또 여러 가지 불과 환난과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성도에게는 승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사탄을 향한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였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고난은 악한 세력을 향한 우리 믿는 자의 궁극적 승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또 성도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들의 영은 안전하다. 성도에게 핍박하는 자는 마치 사탄이 십자가로 예수님께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가 예수님의 궁극적 승리였던 것처럼 성도를 핍박하는 자가 마치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또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서의 새 창조. 말이 어렵죠?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서의 새 창조. 구약과 신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대표적인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예언 주제를 말씀드리자면요. 새 언약, 새 성전,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새 창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새 피조물은 성도를 말하고요. 새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넘나드는 예언적 주제는 벌써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이다. 또 하나는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서의 새 창조.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이 묵시죠. 묵시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에도 들어있고요.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죠.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모두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도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잘 이해하시고 많은 내용들 어렵습니다. 다 그거 좀 외우고 암기하고 내가 잘 알아야지 하지 마시고 구조만 알아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셔도 벅찰 수 있으니까요. 구조만 알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시고 구조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로 작성한 것을 그대로 사진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특히 휴대폰으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나눠본다면 1장은 서론, 또 22장 6절부터 끝까지는 마무리, 이렇게 빼면요 6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7교회는 어디일까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자만 따서요. 에, 서, 버, 두, 사, 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대단한 걸 줄 아셨죠? 에, 서, 버, 두, 사, 빌라. 에, 서, 버, 두, 사, 빌라. 뭐라고요? 에, 서, 버, 두, 사, 빌라. 뭐라고요? 에, 서, 버, 두, 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우면 되죠. 에서버, 두사, 빌라. 우리 2장, 3장에는 이렇게 7교회가 나오고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6장부터 16장, 사실 이게 우리의 관건이죠.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 자, 다시 한번요. 7인, 7나팔, 7대접. 이게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관심 있어하고 알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되고, 그런데 이 6장부터 16장 사이에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약 3장가량은 삽입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7인, 7나팔, 7대접 내용이 아니라 격화된 싸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격화된 어떤 싸움, 전쟁, 영적 전쟁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겠죠. 이 부분이 그 7심판, 7인, 7나팔, 7대접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는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최후 심판, 그리고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심판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바벨론과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상징 언어죠. 바벨론이라고 해서 진짜 바벨론이 아닌 거죠. 짐승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짐승이 아니죠. 바벨론과 짐승이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최후에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8개 부분, 서론과 마무리를 빼면 6개 부분,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4번째,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6장부터 16장 사이에는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격화된 싸움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다 보고 이해할 수는 없고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요. 동영상을 우리 휴대폰으로 보실 때는 살짝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뭐 컴퓨터로 보시거나 태블릿으로 보시거나 TV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화질이 덜 좋더라도 크게 보실 수 있는데,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인, 첫 번째입니다. 7인. 두 번째로 7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인, 나팔, 대접인데요. 첫 번째 7인, 거기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로, 중요 단어로 적어놨는데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흰말, 활, 승리,
둘째 인, 붉은 말, 화평, 제국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고하셔서 한번 보이시는 분들 보시고요. 먼저 일곱 인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7개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까지 지나가고 7번째일 때 7번째가 시작되기 전에 7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들어갈 때 또 7번째에 7 대접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게 보실 게 아니라 결국은 7인이 진행되는데 그 7인의 7번째에 7 나팔이 있고 그 7 나팔에 또 7번째에 7 대접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7인이 진행되는 거고요. 7번째 안에 7 나팔과 7 대접이 들어있는 거고 7 나팔에 7 대접이 들어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얼기설기되어 있고 인이 다 지나가고 나팔이 다 지나가고 어디에 무슨 대접이 껴있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가장 위에 있는 7인이 진행되다가 7번째에 7 나팔이 진행되는데 또 7 나팔에 7번째에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7번째 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 세로로 되어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정리해 놓은 이 파일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우리 영상에 붙여놨는데 먼저 7인의 재앙에 대해서 첫 번째 인에는요 큰 전쟁에서의 승리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옆에 보시면 성경 장수가 나오죠. 두 번째 인에는 평화가 상실되고 전쟁이 조장되어진다. 세 번째 인에는 큰 기근 환란이 있고요. 네 번째 인에는 사망과 음부가 권세를 얻어서 큰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 재앙에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 인 재앙에서는 지진과 하늘의 재난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재난으로 악한 자들이 숨게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7번째 인의 재앙일 때 7 나팔의 첫 번째가 시작되죠. 7 나팔 첫 번째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땅과 수목과 수풀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두 번째 나팔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 또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진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나팔에 횃불 같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고 그 별로 인해서 물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또 네 번째 나팔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땅에 화가 있을 것을 독수리가 돌아다니면서 외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의 문을 열고요.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 온 세상을 괴롭히는데 죽지는 않고 괴롭히기만 합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을 걸. 마치 지옥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에 네 천사와 2억, 그러니까 여기는 2만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2만 만인데 곱하기거든요. 2만 곱하기 만은 2억입니다. 네 천사와 2억 대의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이 곧 첫 번째 대접의 시작이죠. 첫 번째 대접 재앙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대접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위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에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해서 악한 자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대접에 태양이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답니다. 다섯 번째 대접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악인들이 고통 속에 혀를 깨물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대접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인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자, 이해가 되시나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인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병력들을 사방에서 모은답니다. 거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서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또 전무후무한 지진으로 성들이 무너지고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랍니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큼인지 아시나요? 30kg에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박 한 개가요. 30kg에서 40kg라고 합니다. 그러니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고요. 17장에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무슨 뜻일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이 구조를 또 이걸 우리가 외우기 쉽지 않지만 그렇구나 하시고, 내가 읽는 것이 지금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부분이구나. 지금 4장 5장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또 6장부터 16장 사이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나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는 더 격화된 싸움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조금 더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조금 더 이해돼서 어렵지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통독 시즌 1 요한계시록까지 끝내고 전체가 끝나고 이번 주일부터 시즌 2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요. 또 힘내시고 우리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시즌 2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